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은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인생 마지막 설교라고 해야 되고 유언이라고 해야 되는 말씀들을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애굽을 떠날 때가 몇 살쯤 됐을까요? 40년을 거기서 보냈으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 한 20살 때 뭐 이때쯤 됐을 겁니다. 젊은 날 청년 시절에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 여정 안에서 모세를 수종 들고 모세에게 배우기도 하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모세한테 뭐라 가이기도 하면서 광야 생활을 보냈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주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정복하는 그 여정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의 여정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해서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꼭 쓰임 받다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인생 지금 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 은혜가 주어져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사람은 오히려 외부의 도움을 찾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은 일들을 만날 때 그때 외부의 도움을 찾아요. 그럴 때가 좋은 멘토를 만날 때입니다. 참 영적으로 깊은 은혜가 있고 인격도 풍성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 안에서 자라갈 기회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정을 다 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모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만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파가 달라요. 모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파가 다르지만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같이 여겨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권면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게 책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이렇게 서로 분업해서 협력하기도 하고 함께 모세의 일을 수종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정을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가 인생을 마감할 때 주의 백성을 지도하는 그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여호수아한테 넘어갔잖아요. 모세 밑에 여호수아밖에 없었겠습니까? 예?
모세의 아들도 있고요. 모세의 아들도 있고 그 모세 여호수아 외에 다른 각 지파마다 여러 각 지파에 그냥 지도자들이 다 있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은혜가 깊이 흘러간 여호수아를 지목하여서 여호수아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목한 대로 모세가 그 받은 가르침대로 그가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 31개의 성을 모두 정복하고 그리고 적절히 분배하는 데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여정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의 정복이 31개의 성을 정복하는데 그 31개의 성을 정복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걸렸는데 그 낮에는 전쟁을 치르고 밤에는 진지에 돌아와서 자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진지에 돌아와서 자고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가 죽음의 극한 공포를 지나고서 진지에 들어왔을 때 사람은요 미치는 거예요. 그냥 전쟁할 때는 살기 위해서 그냥 남을 죽여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막 그러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전투를 끝내고 진지에 들어오면 사람이 돌아요. 그래서 그냥 낮에 봤던 그 죽은 사람의 그런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냥 자기의 공포 이런 게 겹쳐지면 잠을 못 자. 그래서 진지에 들어오면 술 퍼먹고 그냥 향락을 즐기고 골아떨어져서 그냥 자는 그게 보통 나라들의 전쟁 문화라고요. 그래서 전쟁 한번 치렀던 전쟁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이요 전쟁 끝나고 본국에 돌아가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 전쟁 나가 있는 동안에 술과 여자와 향락에 쩌들어진 그 더러운 습관들을 본국에 가져와 가지고 온 나라를 어지럽힌다고요. 일본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승리한 대로 진 나라는 진 나라대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이 거룩한 군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낮에 이겼지만 밤에 져버려요.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오늘 이겼지만 내일은 져요. 왜? 하나님의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임재가 사라진 데서 내 혼자 떨렁떨렁 나가보세요. 예. 그 쉬운 게 아닌 거거든.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 때 여리고 점령 시절에 그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 나라를 구원해 보려고 애굽왕 바로에게 상소문을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진흙조각 점토판으로 이렇게 해서 영국의 박물관에 그래 들어있는데요. 그 박물관에 있는 점토 비석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핫비르족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군대를 좀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 당시 이 가나안은 각 민족들이 존재하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애굽의 식민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청원서를 그렇게 넣습니다. 근데 애굽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 못 도와주느냐? 애굽은 애굽대로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요셉 때에 있는 왕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 핍박했잖아요. 핍박하다가 모세와 아론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온 나라가 거들납니다. 거들난 상태에서 그들이 똑똑히 보았어요. 소신을 섬겼는데 소가 신이 아니구나. 네? 이스라엘은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섬겼던 소가 신이 아니고
나일강이 신이 아니고 깨구리가 신이 아니고 그들의 신들이 박살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난 뒤에 애굽왕 바로는 홍해에 빠져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방나라인데 이방나라에서 야 이거 신 아닌 걸로 지금까지 신을 섬겼다. 다신교 신앙에서 태양신 유일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 안에 종교개혁을 하니까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사람하고 찬성하는 사람하고 나라 안이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왕조가 네 왕조가 지나가는데 네 왕조 앞에 그들이 왕명, 그 다음에 다시 그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 소신 섬기고 뭐 나일강 섬기는 다신교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4명의 왕들을 전부 다 이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말로 그 이단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뭐 아메노텝 이단왕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왕조를 이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이 종교개혁을 하느냐 마느냐, 종교개혁 왕들 뒤엎느냐 마느냐 하면서 그들도 난리였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력은 쇠퇴했고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군대를 보내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와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한 명이 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함께하면 한 명이 천을 당하는데 주의 능력이 떠나면요 1000명이 한 명을 못 이깁니다. 자연적인 힘으로 싸우면 그냥 1대1로 싸워도 그렇게 쪽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골리앗하고 1대1로 붙어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부어져 있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있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오는데 능력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무슨 은사가 임했다고요? 능력의 은사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사람들의 영적인 성향에 따라서 예언이 임하는 사람하고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상 달라요. 이래 저는 많이 해보니까 이제는 저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언이 임하겠다, 능력이 임하겠다 대충 통밥을 잡아요. 통밥을 잡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배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예언이 임합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뭐가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뭐가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같은 성령님이신데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는 예언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다윗에게는요 뭐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적장 골리앗하고 맞짱 뜨는데 하나도 안 꿀리고 그냥 바쁠 때부터 이기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물맷돌 던져가지고 때려잡아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능력이든 예언이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주의 백성들은 한 명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정도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온 민족 전체가 광야를 지나면서 연단되어지고 시내산에 성령 받고 그래서 민족 전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광교회가 자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딱 세워지면요 이 교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 안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었으면요 가정 안에 영적인 세력들을 때려잡아 이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 가득했냐? 그 돼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하면 머리 복잡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다윗 한 사람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니고 온 민족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군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군사가 되어졌는 데다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잘 지도하잖아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간의 죄 같은 데 빠지지 않도록, 한번 실수하고 난 뒤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싸우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또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 또 머무르고 계속 자신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가면서 7년의 전쟁을 다 치른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여정에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모세와의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멘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멘토가 없는 사람은 실수를 자꾸 해요. 고비고비해서. 멘토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이 웃자르기가 쉬워요. 영적인 것이 웃자라기가 쉬워요. 근데 이상한 멘토 만나면요, 더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복음 안에서 잘 다듬어주는 좋은 멘토를 만나면요, 실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뭘 줄여준다고요? 실수를 줄여줍니다. 여러분, 광야는 안 지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지나가는 사람 있기도 하다, 그죠? 솔로몬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왕이 되고, 그가 광야를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요. 네, 그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멘토링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꿈꾸는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데 광야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지나가죠. 왜 지나갑니까? 멘토가 없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여러분, 시행착오는 지나간 날로 족한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그 시행착오들은요, 빨리 가려 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따라 빨리 가려고 한 게 빙빙빙빙 애둘러 가는 여정이 돼버려요. 또는 나의 연약한 어떤 기질 하나들 때문에 그게 발목 잡혀가지고 9수에 걸린 것처럼 더 자라나야 될 고비들을 못 자라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좋은 멘토를 만났고요. 모세 밑에 여호수아만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고 모세의 책망도 모세의 권면도 늘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모세의 가르침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2 시즌2의 역사들을 끝까지 잘 이루어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서 꿈이 있는데 그 꿈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지나면서 굴절돼 버리지 않고 자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은요, 다 자기한테 하나님이 준 분복이 있고 자기 인생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멘토를 만나면 그 멘토를 잘 따라야 돼요. 순종하고 잘 경청해 가면 고비고비 헤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산에 서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건 여호수아는 출애굽 여정을 회상하는데 이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지금 겪어온 여정이에요.
홍해를 지났고 애굽 10가지 재앙을 지나왔고 홍해를 지났고 광야를 지나왔던 여정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온 여정입니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때 그렇게 하나님 바로 섬기는 훈련들을 우리가 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복을 다 끝내고 이제는 땅도 분배했는데 너희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거 해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죄의 백성의 권면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여정 돌아볼 때도 엎치락뒤치락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남은 인생도 주의 은총 안에 이끌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지나간 날 실패도 많았고 좌절도 많았고 무너지는 것도 많았고 패배도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전히 따라가서 복을 받고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